꽃 중에는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조화나 생화는 외관상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구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조화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화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조화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생화에는 향기가 납니다. 조화에는 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화는 벌들이 찾아옵니다. 조화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없지만 생화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조화 같은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이 죽은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화의 인생은 생명이 살아있는 인생으로서 거기에는 향기가 나고 벌이 찾아오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생의 조화와 인생의 생화는 과연 어떤 차이일까? 어떻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 사람은 초반에는 인생이 조화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그의 인생은 생화로 바뀌어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면서 나는 과연 조화의 인생인지 생화의 인생인지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조화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으로 생화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요. 24절 말씀에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볼로는 24절에 보니까 출신지가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와 같이 2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도시로서 지금 그렇게 남아있죠. 로마 시대 때 성경에 쓰여졌던 때 당시에만 해도 그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러면 누구나가 다 알아줬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학파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다가 그런 학문의 도시, 문명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히 앞서가는 대도시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선진 문명을 영향을 받고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학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그 학파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던 필로, 성경 그 로고스론과 같이 견주했던 필로 철학자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 즉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의 학문적 역사의 중심지로서의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한 곳입니다. 아볼로를 이야기할 때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대단히 아주 훌륭한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 어떻게 지금 이집트 땅인 그 알렉산드리아까지 갔을까?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에 이 바로 아볼로의 부모님이 이쪽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약 3분의 1 전체 인구의 그 정도 차지할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이주하기까지 그 부모님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죠.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차 왔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베소,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까지 왔는데,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지금 언변이 좋고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언변이 좋고라는 것이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언변이 좋고라고 되어 있고
요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에는 거기에 학문이 많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 번역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뭐 언변이 좋고라는 말도 뭐 원문에서 뭐 틀린 번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학문이 많고라는 것이죠. 영어 NIV 영어 성경에도 이제 여기를 얘기할 때는 학문이 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그런 교육의 도시에서, 학문의 도시에서 학문을 잘 닦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학식은 철학이면 철학, 그 다음에 또 웅변이면 웅변, 논리학이면 논리학, 수사학이면 수사학, 이런 모든 것에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아주 박식한 그러한 지성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거를 끝나지 아니하고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겁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아볼로는 성경을 피지 않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착착착착 다 끄집어낼 만큼 성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도통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능하고 적용도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이었고 학자였고 출신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대도시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멋지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지는 아볼로의 모습은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외관상 아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저런 훌륭한 문명의 혜택을 받고 문화의 혜택을 받고 저런 지성을 갖추고 저런 식견을 갖추고 저런 교양인으로 한번 멋지게 서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아볼로는 조화의 조화. 여기에는 이 아볼로에게는 지금 생화가 아닌 조화로서의 그 화려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혹은 향기, 영향력,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아볼로를 보게 되면은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 도를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배운 거예요. 근데 뭘 배웠을까요? 그것이 지금 그 다음에 설명에 예수에 관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말하며 가르친다라는 것을 봐서는 아볼로가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열정도 있고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에 고린도에서 가장 아주 막강한 유대인들을 다 설득시킵니다. 대단하죠. 바울한테 막 그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아볼로가 가가지고 또 설득시키고 다 소위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다 무찌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새로운 아볼로파가 생겨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하고 아볼로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볼로의 영향력인데 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적극성,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 관하여라는 것이 about Jesus예요. about Jesus.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은 우리가 일찍이 여러 우리의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교수가 쓴 책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몇 번 강조했었잖아요. 그분이 아주 명확하게 강조한 게 knowing about God, knowing God, 제 차이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이것하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관하여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뭐 신학교 교수나 뭐 종교학 교수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뭐 쫙 풀어내는 거죠.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은 그것은 체험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knowing God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만남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장황하게 쫙 설명할 거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게 좋은 걸까? 하나님에 관하여 머리로 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한 그 가슴으로 하는 게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아십니까? 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불을 얘기할 겁니다. 불은 환하게 밝히고, 불은 따뜻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그런 음식도 만들고, 불이 몇 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불에 관하여 쫙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이 불 가지고 장난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어요. 폭발을 해가지고, 마그네슘이 폭발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 얼굴에 껍질을 싹 벗긴 사람. 나중에 동산교회 목사 됐을 때 흉악한 얼굴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피부를 말끔하게 해주셔서 다행이었지, 이게요 문둥이처럼 한 껍질 다 벗겨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그 불화상을 입고 난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드름을 모르고 살았어요. 축복인가요? 환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아십니까? 불에 데워본 사람 외에는요 불을 몰라요. 불에 관하여는 불이 뭐 몇 도에 뭐가 되고 불의 성질은 어떻고 불의 속성 어떻고 잘 몰라요. 근데 불을 아세요? 제가 불을 압니다. 불을. 이게 불을 아는 거예요. 뭐뭐에 관하여 아는 것하고 뭐뭐를 아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수영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수영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영은 못해요. 근데 수영을 아는 사람은요 수영에 관해서는 몰라요. 뭐 팔을 어떻게 꺾고 뭐 어떻게 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수영 되게 잘합니다. 그럼 수영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수영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한테 대기 수영을 아시오? 수영이 뭔지 아시오?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호랑이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호랑이에 대한 설명을 쫙 할 거예요. 근데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호랑이에 관해 몰라요. 호랑이의 길이가 몇 센치고 뭐 몇 년생이고 음식은 뭐를 먹고 뭐 호랑이가 어디에 살고 분포도가 어떻고 몰라요. 근데 호랑이를 만나본 사람은 호랑이? 말도 하지. 대교 호랑이를 안다고? 이야, 호랑이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교수들이 설명을 쫙 할 수 있어요. 거기엔 생명 없어요. 거기엔 향기가 없어요. 거기 영향력 없어요. 거기에 뭔가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기 하나님을 아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말이야. 내가 호랑이를 만났어. 내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바로 뭐뭐에 관하여 아는 것과 뭐뭇을 아는 것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뭐뭐를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 그건 죽은 이론이. 뭐뭐를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만남과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about Jesus 이거를 쫙 설명하기 시작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뭐 그리스도 철학에 빗대어 가지고서 로고스론으로 입각해 가지고서 도예론으로 쫙 상황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벌이 들어오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다이나믹한 역동성, 활동성, 어떤 역사는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25절 말씀에는 유사한 얘기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까지,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고, 무슨 기적을 행했고, 무엇을 가르쳤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몰랐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 말고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몰랐을까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 성령 세례를 몰랐다. 그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게 뭐냐면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에 대한 설명 장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것을 말을 해요. 이게 차이예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 이방 사람한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설명하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본 것은 그 이방 사람들 고넬료 집안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을 인용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성령 세례가 있구나. 그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과 나와야 만남의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 세례를 얘기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일찍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래,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 불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 물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들, 그 지식이 방대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예수에 관해서 많이 알고 합니다. 아주 교수처럼
학자처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화의 조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예, 그거는 껍데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예뻐 보이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벌이 오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는 역사하는 게 힘이 없습니다. 이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삶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성령 세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9절, 이제 다음 우리가 주에 본 19장에 보면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성령 세례 그런 게 있었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리 아볼로 학파라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문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 지식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얘기입니까? 생명이 없는 조화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도 묶을 수 없는 새 생명을 갖는 자가 누구일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조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향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인생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볼로의 삶이 이 조화의 인생으로 박식한 삶을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는 그의 삶이었어요. 이러한 아볼로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의 인생에 지금 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26절 말씀인 것이죠. 그 26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등장됩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참 훌륭합니다. 평신도지만 지금 이 아볼로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영락없이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에요. 영락없이 예수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는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저렇게 말을 안 해요. 불을 경험한 사람은 저렇게 말을 안 해요.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저렇게 말을 안 합니다. 진정으로 수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을 안 해요. 장황한 이론은 있지만 만난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예의를 갖춰서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주 믿음의 충고를 예의 바르게 주는 것이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훌륭한 것은 학자인 이 아볼로를 향하여 공개적인 석상에서 면박을 주지 않은 거죠. 아이, 아볼로 당신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당신 껍데기예요. 당신 그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면박 주지 않냐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지 않냐고 꼭 참고, 그리고 조용히 그를 집으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본인들이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의 충고가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충고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집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요. 어젯밤에도 사람은 침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도 말을 하라고. 당신도 침묵을 잘해라. 침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침묵은 진리의 뭐예요? 적이다. 신은 죽지 않았다에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침묵은 진리의 적이다 말이에요. 노암 촘스키는 말을 하기를 지성인의 침묵은 죄악이다 그랬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장하게 떠드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믿음의 충고는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진리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책에서 말하는 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침묵의 그 중요성과 가치와 무게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얘기했던 이런 믿음의 충고는 지금도 필요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충고는 대단히 유효했어요. 아볼로는 또 훌륭하게도 참 훌륭했습니다. 학자이면서도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에서 설명할 때 경청하고 들은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똑똑한 척 하면서, 아이고 당신이 알긴 뭐 잘 알아요. 당신이 지금 뭐 필로의 철학을 압니까? 그래서 철학을 압니까? 당신의 논리학을 압니까? 이런 식으로 대든 게 아니었어요. 아볼로도 겸손한 모습으로 들었습니다. 아하,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구나. 아하, 하나님의 도의 깊이가 또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배우는 모습이죠. 결국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진 아볼로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27절에 달라진 아볼로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써 형제들의 그를 격려하죠. 그리스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아볼로 인생에 달라진 게 하나가 뭐냐면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유익을 주었어요.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많은 유익을 주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8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끼친 영향은 무엇이냐면 물을 주는 것이, 아볼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볼로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를 통한 이 영향력이 대단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아볼로로 인하여서 쭉쭉쭉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볼로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가지고 영향받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있죠? 향기가 나냐 이거예요. 꽃으로서 향기가 나고 있느냐. 아볼로는 지금 물을 주는 이 모습 속에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자라나게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아볼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7절로 돌아오면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봐야 됩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유익을 끼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니? 27절 가만히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말미암아, 예수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볼로의 지식이 무효하다, 지식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여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로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제가 크리스찬의 예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요, 사람을 얻는 건 논리에서 이겨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날 그 광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서, 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사람의 감성 터치해야 되고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단순한 광고 논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는 역사였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볼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졌어요. 2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28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끝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지, 증언한다는 건 증명했다는 것인데, 아볼로의 핵심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로 연결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언할 때 아볼로는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요, 예수는 내 인생의 구세주요, 예수는 나의 메시아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만남을 가진 자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당신 인생의 당신의 주가 될 수 있어. 그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예수를 당신이 만난다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향기가 발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곳이요, 생활하는 것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예수를 만나지 않냐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요, 하는 소리입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예수가 누구라고? 아하!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구나.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구나. 이 사실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그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이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죠. 체험한 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증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간증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누가 뭐래 해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순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을 간증할 수 있겠죠. 오늘 아볼로의 삶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도를 배웠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었던 아볼로였습니다. 예수에 관하여는 잘 설명했지만 예수를 몰랐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학자였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외관상 학벌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며 잘난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자예요. 그에게는 회심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분수령이 없었습니다. BC와 AD의 삶이 없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의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지 않았어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똑같은 패턴을 걷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자기 인생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가 그의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은 바로 BC의 인생으로서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건 따분하고 지루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본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했지요. 예수에 관하여 내가 1등이야, 내가 최고야 라고 말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보고 어리석하고 그리고 아주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정통신앙을 가지려면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게 사도 바울의 BC의 삶이었어요. 그때는 자신이 얼마나 흉한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줄도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줄도 몰랐어요. 자신이 심판의 대상인 줄도 몰랐어요.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곤고했어요. 방황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가 내 인생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속에서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그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제의 은총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죄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인 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옛 생명은 죽었던 생명이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뉴 라이프로 다시 태어난 본어게인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예수에 관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인생의 현지적 사건이에요. 십자가 위에 높여져 있는 예수님,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는 그 예수님, 그 현장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지금 내 앞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요.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시는 십자가를 주목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내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위에 내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 추한 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이 할까 부끄러웠던 모든 죄가, 양심을 속였던 그 죄가, 그 교만과 더러움의 죄가 십자가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못을 박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은 정확하게 나를 위한 보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순간이에요. 생화가 되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시 안에 쓰시고 피범벅이 된 그 모습으로 주님은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시선은 정확하게 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주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었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어요. 원망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심스럽다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어요. 나는 너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 그런 눈빛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배신했던 자야, 나를 부정했던 자야, 너의 그 과거의 삶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대신 이 십자가로 너의 죄를 대신할 테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사랑의 눈빛인데 그 눈빛이 정확하게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것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보혈의 사건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에요.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볼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돕고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던 학자 아볼로였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아볼로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볼로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에서, 브레스길라 아굴라 인생에서, 그들의 과거의 BC와 AD의 인생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그 뉴 라이프를 경험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born 다시 태어난 자입니까? 이것이 조화와 생화에 달라지는 모습이지. 저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달라진 아볼로, 변화된 아볼로, 지금 조화가 아닌 생화로서의 아볼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기를 원합니다.